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3월의 따스한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 일삼으며 방탄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행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에 불을 피워주고 의미 없는 삶의 가치를 주시는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행위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행위와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주님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말로만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믿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말 가운데 정직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히 섬기게 하시며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 앞에 성실한 생활이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모퉁이돌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체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요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이 영혼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고난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잠겨있는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새 삶을 누릴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퉁이돌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더욱 성숙되고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지쳐있는 지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직장, 가정, 학교 여러가지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모퉁이돌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맡은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목회에 전념하고 계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아멘. 예, 마지막에 뭐 함께 할인인지 함께 하겠다는 그게 참 우리나라 말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 좀 어렵고 저희 목장은 저희 카톡에다가 매주 이렇게 그날 매주 암송 구절을 올리는 카톡 부장이 있습니다. 카톡 부장이 있어서 매주 이렇게 올리는데 그건 이제 우리는 청년들이니까 이제 한글도 올리고 영어도 올리는데 영어가 좀 더 쉽습니다.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어렵지만 그래서 영어는 뭐 할인이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는 뭐 할인인지 하겠다는지 했다든지 뭐 자꾸 헷갈리는데 영어는 좀 더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매주 동안 말씀 잘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셨군요. 예. 오랜만에 옆 사람 가면 인사를 해볼까요? 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옆 사람 가면 인사를 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사도 제대로 잘 못하게 되는데 한 주 동안 평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국가 간의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뭐 무기로 싸운 전쟁도 있고 다음에 뭐 경제 전쟁도 있고 문화 전쟁도 있고 국가 간 전쟁이 많습니다. 전쟁이 많아서 그게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평화 조약을 국가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에서 이 평화 조약을 맺은 그것이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 이렇게 지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킬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다 깨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자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조약을 맺기도 하고 또 조약을 깨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약을 깨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평화가 없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뭐 그분들에 대해서 뭐 언제 어디서 무슨 뉴스가 틀릴지 모르니까 시장 후보 안 나왔으면 괜찮으셨을 텐데, 그 나오는 바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이렇게 불거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드시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선거에 나오신 분보다 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LH나 뭐 LCT나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정말 마음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좀 돈 좀 벌려고 그랬었는데 뭐 그냥 뭐 일이 터지는 바람에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서 땅을 처음에 살 때만 해도 그냥 기쁘고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을 텐데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냥 막 걱정거리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평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칫하면 감옥에 가거나 그 뭐든지 신세같이 망쳐버리게 되는, 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우리의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뭐 건강이나 또한 물질이나 뭐 우리 이 땅에서의 그것이 우리한테 참된 평안을 일시적으로는 평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근데 참된 평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을 너희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들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평안을 찾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평안이 없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우리가 오늘 누리기 위해서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 누렸던 평안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기에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14장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이 말이 100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차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부르시는 거죠. 14장에 나오는 몇 구절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6절 말씀, 우리 암송한 구절인데 암송을 같이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암송 구절이었는데 나 혼자 암송한 것 같아요. 예. 다음에 11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아버지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0번 이상 나오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각 장에 5번 이상씩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그에게 손실을 입히려고 했었지만 해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손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험 그 앞에서 그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사진을 2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사진 2개를 보여주시고 이 2개가 공항에서 찍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 사진은 중국에서 이제 우리 조국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고 또 다른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기 전에 찍은 그 사진입니다. 그 둘 다 이제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표정이 다른데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람들의 표정 굳어있었습니다. 이제 고국을 떠나서 낯선 중국 땅에 가야 되는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보안의 문제, 또 위생의 문제, 또 건강, 또 언어, 음식, 문화가 다른 것, 또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걱정과 근심이 있으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는데 그 얼굴에 그 이제 근심이 이제 가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찍은 사진, 거기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되게 밝았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있었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말도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제 보안의 걱정도 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다시 이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지만은 거기에 사람들이 표정이 다른 이유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거죠. 한국을 보고 있느냐, 조국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중국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같은 사진 안에 있는 아이들의 표정은 또한 아이들은 또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나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과 똑같이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이냐 중국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하고만 있으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여행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이상 아이들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공항에서 아이들이 막 뛰노는 걸 찍혀진 거죠. 막 뛰놀다가 아이들이 한 번씩 이제 아빠 엄마를 확인하는 거죠. 아빠 엄마가 있는가 라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이 되면 또 막 열심히 뛰노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만 있으면 어디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아빠 엄마 있는 곳에 그 확인만 되면은 근심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운데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하나 한번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의 이야기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다 정확한 말은 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자를 하지 않냐고 이 아들의 영을, 아들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우리 문화에서 이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라면은 눈칫밥 먹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서러움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그런 것이 뭐 우리 문화 속에서의 양자입니다. 근데 서양은 좀 다릅니다. 서양은 자기와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도 입양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전쟁 고아들을 입양하기도 하고 또 흑인들을 입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입양하죠. 우리나라는 입양은 가장 나하고 비슷한 사람 별로 표시가 안 나는 사람 우리는 입양을 하게 되는 거죠. 눈치 안 채게 하려고. 하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그걸 관계없이 그냥 아무나 그들은 이제 입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서 양자가 되면은 그 양자에게는 아들과 동등한 신분과 자격과 권리가 그에겐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문화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당시 신약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고대 그 로마 사회는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르면은 노블레스 오블레제하고 귀족들도 전쟁에 참여합니다. 귀족들도 참여하고 그의 자제들도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자녀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자녀가 죽으면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귀족들은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삽니다. 노예를 사서 그중에 좀 똑똑하다고 싶은 그 노예를 자기의 아들로 이렇게 삼는 것이죠. 양자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이방되는 순간, 아들로 이방되는 순간 그 귀족, 자기를 산 노예 주인이 자기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신분과 종기와 지위와 모든 재산을 다 자기 아들, 그 입양된 그 노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해서 친자식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양자도 아들과 똑같은 신분이고 그의 지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했지만은 그건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지금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양문화, 우리 문화에 생각하는 그 양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었지만 노예였지만은 그를 아들 삼아서 아들과 똑같은 신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양자 삼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인데 우리 앞선 개역 성경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우리나라 말 아빠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 우리나라 말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그냥 아빠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탈무드에 따르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아바 임마입니다. 아바 임마라는 것은 아빠 엄마란 뜻입니다. 임마, 우리는 임마인데 임마, 엄마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 제일 처음에 배운 단어가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그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굉장히 친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지금 성립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쭉 내려오는 기도문에 보면은 그 어떤 기도문에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저 하늘 높이 계신 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말씀처럼 또 로마서에도 8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에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연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 우리 아빠가 되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세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평화를 누리시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죄가 우리 평강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이런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건을 잃어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물건을 우리 중에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우리가 야단을 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범인을 막 찾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자수한 애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훔쳤다고 말한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기발한 그 조치를 취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 교탁 앞으로 이렇게 쭉 한 줄로 쭉 이렇게 늘으켜 세운 다음에 종이로 이렇게 긴 종이를 잘라갖고 준 다음에 입에다가 물고 있어요. 입에다가 물고 있으면 꼭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거짓말한 사람, 물건을 훔쳐간 사람은 이 종이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딱 나가셨어요. 네, 나가셨어요. 우리 다 눈 감고 있고 모든 학생 다 눈 감고 이렇게 앞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오셨는데 종이가 길어진 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또 그 다음 20명 정도 이렇게 또 똑같이 방법으로 너희가 그 거짓말하면 종이가 길어진다. 눈 감고 다 있어라. 그러고 또 나가셨어요. 나가시고 돌아오셨는데 또 아무도 종이가 길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종이가 길어진 애가 없었어요. 아마 볼 때 훔쳐간 애가 없고 아마 그 아이가 분실한 것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선생님이 종이가 길어진 애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종이가 길어진 애, 종이를 짧아진 애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만약에 범인이 있었다면은 그 종이를 이렇게 물고 있는 순간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시 진짜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한번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내가 줄을 서게 됐었는데 저도 이렇게 종이 이렇게 물고 눈 감고 서 있는데 종이를 자르고 싶으면 막 드는 거야. 이 종이를 잘라야 되는데
혹시나 이 종이가 길어질까 싶어서 이 종이를 잘라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종이가 길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종이를 이제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종이를 잘라서 큰일 났죠. 종이를 잘랐으면 진짜 오라지 맞고 아마 엄청나게 맞았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불안한 생각, 야, 이 종이가 길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불안한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 생각을 누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과 그 두려운 마음을 누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죄가 없으면 그 불안, 우리 안에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온 두려움, 걱정, 근심을 우리가 이렇게 누를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불안하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을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 가운데 불안과 근심은 우리가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만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에 이 구절 한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 쓰레기 같은 것이, 그 구정물이 그 마음 가운데 파도 치듯이 계속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구정물 같은 것, 온갖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흘러서 옆에 사람까지 그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뭔가 잘못을 하거나 뭐가 죄를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 부부 사이의 평안이 깨어지면은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아이들도 그 집안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죄가 있어서 죄가 그 구정물,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이 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요. 그 옆에까지 전달돼야 되는 거죠.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평안이 깨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우리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뭐 질투, 뭐 열등감, 뭐 시기심, 뭐 자격지심, 교만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깨어져 버려요. 나 혼자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옆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옆에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눈치 보게 되고 슬슬 피하게 되고 서로 교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우리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옆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도 불편하고 옆 사람도 불편하고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집에 아이들은 부모 눈치를 보게 되고 집안 분위기 엉망이 되는 것이죠. 집안, 우리 가정, 직장, 교회,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내 마음이 평안이 깨어지고 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이 깨어져 버리면은 내가 관계는 모든 사람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할 것, 우리가 무슨 일하든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마음과 내 평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있을 때만 모든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 평안을 지키는 과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평안해야만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도 불편해지는 것이고 내 안에 평안도 없는 것이고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관계도 평안도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일 우선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냐. 하나님의 관계가 평안해야만 나의 문제와 내 모든 상황들이 다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평안이 깨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에 오면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마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그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건데 교회 오면은 죄인이라고 성경 맨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내 안에 질투, 시기심, 경쟁, 분노, 다툼, 교만함,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평안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아까 봤던 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 문제를, 이 죄를 드러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와서 우리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구조물 같은 것들이 싹 씻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 강이나 뭐 호수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물이 더럽습니다. 뭐 오염물질이 막 끼어 있고 거품이 막 생기고 막 물의 그 수질이 아주 혼탁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물을 제거할 그 강이나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야 되죠.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수량이 차고 넘쳐서 그 물을 정화시키는 것이죠.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찌꺼기들을 그 풍부한 수량에 의해서 그것이 흘러 넘쳐갈 때에 그 강물이 정화되고 다시 강물이 깨끗해지고 호수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부터 은혜의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흘러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한테 흘러 넘쳐와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흘러 넘쳐가야만, 이 죄가 드러내져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 넘쳐와서 그 은혜가 또 내 옆 사람에 흘러 넘쳐가게 돼서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이웃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관계도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 문제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그 평강이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평화를 누리실 수 있던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의 평화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삼위 하나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평화는 삼위 하나님 누리는 평강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쟁이나 싸움이나 시기가 없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완벽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존대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세상 학문에 있어서는 기독교 유일신의 어떤 파트에 이렇게 기독교를 분류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유일신으로 분류하지 말고 삼위일체 신으로 분류해야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평안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며 평강을 누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평강과 서로 연합하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내가 이르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 생을 하실 때에도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서로 평강이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월등하다, 예수님 열등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째 교회는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성신하셨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 또 우리 한번 14장 말씀만 보시면은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보다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신성이 열등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다. 지금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실 수 있는 것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권리나 능력을 얻으려는 것이 그걸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뜻을 지금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자기 뜻을 주장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는 그 가운데 평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1세대 다음 2세대, 이제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 이 광야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 들어간 세대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서 너희가 들어간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다. 우리가 지나간 쭉 역사,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설교를 하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라고 또 율법을 쫙 이야기하고 설교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모세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들 28장 신명기 28장 5절 6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경제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닙니까? 28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전장에서의 평안, 또한 위기 가운데서 평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축복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내가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 반죽에도 복을 받고, 뭐 광주도 복을 받고, 뭐 그런 것이죠.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68절까지 안에 그 안에 복과 저주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선언하기 전에, 이 저주를 선언하기 전에 전제로 까는 말이 있습니다. 전제로 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2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래도 광주 너희가 복을 받고 너의 대적이 너를 쳐들어와도 대적이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 평안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세대에게 던지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주는 그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 생활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이번 주 암송으로 삼는 구절인데, 우리가 2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은 26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주님 너의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희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그린 그림 중에 2개가 아주 우수 작품으로 이렇게 뽑히게 됐습니다. 한 그림은 그 그림만 이렇게 쳐다봐도 굉장히 평화로운 그 그림. 들판에 잔디가 쫙 자라고 있고 따스한 햇살이 쫙 비치고 있고 이렇게 집이 한 채가 있고 집 앞에는 강아지가 이렇게 편하게 잠들어 있는 뭐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굉장히 평화를 느끼는 그런 그림이고, 또 하나의 작품에 또 하나의 우수 작품 받은 것은 전혀 다른 그림인데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고 파도가 엄청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 벼랑이 있어요. 벼랑이 있는데 그 벼랑의 틈바구니에 약간 깊이 펴져 있는 부분인데 그 안에 어미새가 품 안에 그렇게 아기새를 이렇게 품고 그 아기새가 이렇게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이 이제 평안이라는 거죠. 폭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넘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그 어미새 안에 있는 그 아이새가 새록새록 잠드는 것.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평안은 이 후자의 평안입니다. 그 앞에 아주 우리가 푸른 초원 위에 그 같은 집을 짓고 그도 우리 평안이지만은 그러나 폭우가 몰아치고 아주 비바람이 몰아친 그 가운데도 어미새 아래에 있는 그 어린 새가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인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왜 폭우가 왔고 왜 폭풍우가 왔고 왜 비바람이 왜 왔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참 바람잘날이었고 또 앞으로 인생 가운데도 우리 앞에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저희들 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평안을 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 세상 가운데 평안을 흘려보내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